할렐루야,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5장 끝부분에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조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죽음의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죽음의 존재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보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한 사람 아담,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 아담은 순인간이었지만 둘째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첫째 비교는 아담은 죄의 창시자이고 죄의 시작이었다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다 마감시켰고 다 없앴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죄인과 의인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선물입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를 받고 인간을 죄인으로 도장 찍었습니다. 낙인 찍었습니다. 죄인이다 정죄한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다른 사람이 지은 죄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면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요.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 때문인데 내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했는데 내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은요. 인간의 이성,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성과 상식 그리고 경험에 잘 맞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기적이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걸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했는데 왜 내가 의인이 되고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당연히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걸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같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고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선택이 없으면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 의지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논리, 세상적으로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원리가 어느 날 주의 은혜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확 들어와서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죄송합니다.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진짜 아담이 된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똑같은 심정으로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운명에 대해 막 통회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이 된 것은 죄 없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들이 가진 기본적인 발상법은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은 창조론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제일 고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평생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신앙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은요, 인간의 어떤 경험, 어떤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으로는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야? 하나님 엄마는 누구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창조론적인 사고는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죄인이 변하여 무엇이 됩니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죄 없다 그렇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으면 착하고 정직해야지.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왜 나보다 못해? 형편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 자꾸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진화론적인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도덕과 율법은요,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구원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찌 내 죄를 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 유물론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이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 없다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눌려 살지 말고 묶여 살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사망과 생명의 비교입니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를 따라갈 지옥 갈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지옥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인생 역전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사망이 생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이 변하여 생명이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워서 충격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충격에 눈물 흘리고 막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우리는요,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결국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다가 마귀 따라 살다가 세상 문화 따라 살다가 결국은요, 율법과 옛 습관대로 살다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 감격, 그 기쁨, 그 자유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 맞고 틀리고 막 거기에 빠져서 결국은요,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었다는 것,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우리가 웬만한 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 같은 사건은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값을 지불하셨다. 이걸 받아들일 때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의 죄를 의미합니다. 이 똑같은 패턴이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다 완전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담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모든 인류의 죄가 들어와서 범죄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없애셨습니다. 모든 죄를 다 깨끗이 하셨습니다.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죄인이 죄 없다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가 없는 존재입니다. 깨끗이 해결된 존재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지옥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 그 감사를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그 충격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했던 그 정말 위대한 인생이 되시기를, 정말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잊고 살았던 그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그 감격과 하나님 그 자유들이 이제금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사단에게 묶여 살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감격과 기쁨을 그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계시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